끝까지 순례의 걸음을 걸어야만 끝끝내 주님 품에 안겨야만. 그래서 여러분 순례의 걸음을 오늘도 걷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순례자만 갑니다. 이 땅에 안주하고 이 땅에 발목 잡히지 않고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이 아무리 재밌어도 여러분 천국보다 못해요. 천국 가면 더 좋아요. 천국 가면 더 평안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이 땅의 것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여러분 천국을 포기하면 지옥밖에 없다니까. 이 땅 얼마나 살 건데. 아무리 좋아도 얼마나 살아요? 몇 년 남으셨어요? 여러분 몰라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산술적으로 몇 년 남았어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뭐 하십시다. 우리는 순례자가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육의 욕망이 있고 세상에 쾌락이 있지만 그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순례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 이유는 그런 자가 천국 가요. 이 땅에서 육신대로 사는 자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여야 살 수 있기에 오늘도 정말 순례자가 되어서 육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으로, 그러면은 영을 살리면 육은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잘되게 하기 위해 아둥바둥하지만 여러분 육은 그냥 거저줘요.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평안도 주십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 살면 천국에 표대를 두고 순례자의 걸음을 걸으면 육의 것은 그냥 따라와요. 그래서 육의 것 때문에 연연하고 육의 것 때문에 여러분 막 안절부절하지 말고 더 영에 투자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라는 이유가 기도한 만큼, 안 그래요? 나가서 일을 한 만큼 돈을 벌고, 학생이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오르고, 운동선수들이 연습한 만큼 그 실력이 나오듯이 우리도 왜 기도해요? 기도한 만큼 영이 잘 되고, 기도한 만큼 범사도 잘 되고, 여러분 천국도 가기에 오늘도 우리는 힘내서 기도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그런데 더 기도하고 더 영혼을 위해 살면 육신도 잘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누가복음 4장 33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뭐를 전하려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도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여러분 믿을 것만이 아니라 전도 받아야 돼요. 뭐를 받아야 돼요? 도를. 예수님의 도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저렇게 헛된 소근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으며 그리스도를 돕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뭐 했으면, 주로 받았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분의 교훈을 받고 뿌리를 받고 뭐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다른 철학 헛된 속임수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교훈에 집중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가 급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돌을 뭐하는 자? 믿는 자가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다니까. 다 믿지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그분의 교훈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거랑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알고 행하는 거랑은 달라요. 믿는 사람은 많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것을 얼마나 아냐. 그래서 그 도를 뭐하는 자? 믿는 자가. 근데 그 도는 누구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산돌이신 누구? 그 예수님을 뭐하는 자가? 믿는 자가 급절하게 되지 않는데 계속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법있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뭐하는 자? 믿는 자. 뭐를? 그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멘. 믿는 자는 급조하게 되지 않고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면 그 돌이 뭐가 된다? 보배가 아니라 알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다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어야만. 여러분 급자되지 않아요.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지 그 세례받고 그 이름만 여러분 고백하는 게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뭐하는 자가 순종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급절하게 됩니다. 산돌이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이 말이 정확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급절하게 돼요. 심판받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그분의 교훈을 듣고 순종해야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그 산돌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급절하게 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돌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뭐가 된다? 반석이 된다. 같은 예수님인데 어떤 분에게는 그 예수님이 뭐예요? 좋은 아버지야. 그런데 그 같은 그 예수님이 어떤 자에게는 뭐예요? 심판자. 그래서 말 그대로 재판관이 있다고 하면 그 재판관에게 아들이 있을 때 그 아들에게는 재판관이 뭐예요? 아버지지만 그 아들이 만약에 살인죄를 져서 법정에 섰어. 그러면 아무리 아들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뭐다?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자. 그래서 여러분 그 같은 하나님 아버지지만 어떤 자에게는 그분이 보배가 되고 급절하게 되지 않고 그분이 구원이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내 맘대로 살고 싶어도. 여러분 계속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청가루 수가 적어요. 왜냐? 다들 자기 맘대로 살고 싶거든. 누가 자기 맘대로 살고 싶은 걸 포기하고 이대로 살아.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 적다. 좁은 길로 가라. 찾는 이가 적다. 협착하다. 여러분 정말 천국 가는 수는 적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의대로 살아. 욕망대로 살아요. 하지만 진짜 구원받는 자는 고백하고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여러분 전도하고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갑니다. 자신을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말씀을 뭐해야? 순종해야. 그래서 스가랴 36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걸 새기며 이 땅의 지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래서 그 7 눈이 있는 그 돌이라 그랬어요. 7 눈이 있는 그 돌이 누구다? 그 돌은 예수님인데 내가 또 보니 보자와 내 생물과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분에게 7 눈이 있어서 여러분 그 산돌이신 그 예수님은
일곱 눈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 보고 계신다? 계속. 아니 이 말씀 먼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돌인데 그 돌에는 일곱 눈이 있다. 일곱 완전수. 그래서 어디든지 다 뭐하고 계시고 그 일곱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그래서 스가랴 4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려워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르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뭐하리라? 그 여호와의 눈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며 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뭐를 기준으로? 다림줄은 기준점. 그 다림줄을 두고 뭐 하신다?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8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그러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펴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상당들이 형피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용서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황폐케 하시고 회파하시고 심판하신대요. 뭐를 손에 두고? 다림줄을 두고. 앞에 두시면 이 다림줄은 뭡니까? 여호와의 눈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뭘로 심판하시냐? 그분의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그분의 눈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으면 심판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완벽하지 않으면 심판하셔요. 그래서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게 저는 은혜라고 봐요. 그 은혜가, 오해하지 말고, 무조건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죄인인데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야. 그 은혜 아니에요. 미혹이에요. 여러분, 저는 은혜가 있게 생각해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죄질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니까. 미혹이라니까. 뭐가 은혜냐? 기다려 주시는. 그러면 기다려 주실 때 돌아와야 구원이지, 기다려 주실 때도 뭐 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분의 눈으로, 다림줄을 기준으로 다시는 뭐 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기에. 여러분, 주님이 이 마음을 우리 계속 나누듯이 주일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면 눈가기를 막아서 그들이 돌이킬까봐 두려워요. 하나님이 그들이 고침받을까봐 두렵다 그러셨어. 여러분, 그 정도 될 때까지 우리가, 여러분, 완악하게 반역하지 말고 기다려 주실 때 뭐 하십시다?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시편 130편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의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뭐하게 하라고? 경외하라고. 주님이 뭐 하실진대? 감찰하실진대 누가 서리이까? 도망갈 데가 없고, 여러분, 숨을 데가 없어. 하나님은 온 세상을, 그래서 일곱 눈이에요. 완전한 그 눈이에요. 완전수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심지어 우리 뭐까지? 여러분, 생각과 피부, 폐부까지, 심장까지도 꿰뚫어 보시기에 여러분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감찰하실진대 누가 서리일까? 하지만 사유하시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감찰하실 때 주님 마음에 안 드는 거 왜 없어? 주님 마음에 안 드는다고 그때마다 하나님 심판하시면 여러분 누가 살아남아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런다고 하나님은 바로 내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사유하시는 이유는,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주를 뭐하라? 경외하라. 그럼 빨리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경외하는 삶을로 살아야죠. 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입니까? 그런 자가 결국은
구원받는데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말씀을 뭐하는도다?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영혼이 누구를 더 기다리니? 주를 더 기다리니 파수꾼으로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해본 사람만 알아요. 교대 근무를 해본 사람만 알아요. 특히 막 추운 겨울에 밖에 막 영하 몇 도까지 떨어지는데 보초를 서는데 2시간 서거든요, 새벽에. 그러면은 옷 다 껴입고 막 있어. 그런데 교대 시간에 됐는데 안 와. 10분 지나도 안 와. 20분 지나도 안 와. 1시간 지나도 안 와. 보니까 이 사람이 늦잠 자다가, 여러분 그 2시간을 보초를 서고 이제 교대를 기다리는데 그 1분 1분이 얼마나, 이 파수꾼이 밤새 보초를 서고 이제 아침 되면 뭐 하니까? 이제 교대 되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말씀을 기다리고 여호와를 뭐 하는 거? 기다리는 거. 말씀 기다리셨어요? 한 두 주는 공백을 휴가를 갔다 온 것 같아요. 참 그렇터기 교회 성도들 참 목사한테 2박 3일 줄 알았는데 2주를 주네, 휴가를. 그래서 며칠이야 벌써요. 8월 12일 저번 주 월요일이죠. 그때 홍천 갔다 오고, 그리고 하룻밤 자고 다시 인천에 와서 자고, 수요일 날에 서산 갔다가, 그리고 하룻밤 자고 목요일 날 거기 해수욕장 갔다가 목요일 날 저녁에 왔거든요. 그 금요일 날, 저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기도회 같이 했잖아요. 근데 목요일 그 전날부터 조금 몸이 좀 뭐 좋진 않았어. 애들 해수욕하는데 같이 놀긴 했지, 놀아주고. 근데 몸이 뭐 좀 느끼긴 했지. 좀 감기가 오려나? 애들 좀 너무 빡세게 놀아줬나? 근데 금요일 날 저녁 기도회도요, 저번 주 금요일 날에도요 괜찮았어요. 예배 드릴 때는 진짜 막 찬양할 때도 그렇고 뭐 말씀 전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끝나고 정계현 전사님 모셔다 드리고, 진짜 기가 막히게 정계현 전사님 모셔다 드리고 오면서도 괜찮았어, 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사역 딱 끝나고 이제 좀 아파라 그랬나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번에서 인천으로 와서 주차하고 내려서 엘리베이터 타는데 그때 갑자기 이게 기운이 팍 빠지는 거 있지. 그때부터 그 저녁부터 열이 이거 열 나니까 사람이 보대끼잖아. 막 재보니까 38도? 8.5도까지 올랐거든요. 그때도 그냥 감기로 생각했지. 그리고 그 다음 날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주 토요일이지. 토요일 날 똑같이 교회 왔어요. 몸이 아팠지. 약 먹고 왔지. 그리고 좀 낮잠도 약 먹고 취하니까 자고 깨고 하면서 주일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주보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간 시간이 8시. 저번 주 토요일 날. 그리고 이제 밥 먹고, 근데 열이 안 떨어져. 웬만한 감기는 한 이틀 정도 하룻밤 약 먹고 자면은 낫거든요. 이틀 정도 지나면 나는데 이게 열이 안 떨어져. 그래서 혹시나 해서 사모님한테 그럼 찔러보라 그랬지, 자가키트. 그랬더니 이 자가키트가 옛날에 그 코로나 한창일 때 학교에서 애들한테 일주일에 하나씩 나눠줬어요,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그래서 그때 다 못 쓴 거 막 모아놨거든. 근데 시간이 한 2, 3년 흐르니까 그 액이 말라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액을 마른 조금 남은 것들 모아서 한 3개 모으면 하나 나와. 그래가지고 했더니 막 2줄이 나와. 그때가 저번 주 토요일 날 한 저녁 11시 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제 그 확정이 나오니까 이제 좀 걱정되지. 금요일 날 기도할 때 한비도 있었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전도사님들 전화해서 주일날 다 맡기고, 그 주일 지나고 월요일 지나고, 그리고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화요일, 어제가 수요일이죠. 어제 이제 이성이가
그러니까 희성이도 화요일부터 몸이 안 좋대. 근데 학교를 가긴 했어요. 계약했으니까. 근데 수요일 날 어제 같은 경우는 너무 학교 못 갈 정도야. 그래서 어제 학교 쉬고 검사했더니 어제 확진 나오고 오늘 희성이가 걔가 보통 안 먹는 애가 아니거든요. 잘 먹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막 살이 안 쪄서 안 먹는 것 같지만 잘 먹어. 근데 막 다 키로하지 나 닮아서. 어찌됐든 그 잘 먹는 애인데 뭐 입맛이 어때? 뭘 먹으라고 해도 안 먹으려 그래. 그 심지어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2번, 3번 게임을 해요. 맨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줘. 내가 그랬지. 야, 희성아. 야, 2시간 게임하게 해줄까? 아, 싫대. 안 하겠대. 막 되게 지친대. 머리 아프대. 그래서 오늘 그렇게 희성이가 지내고 그리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5일 저번 주 금요일부터니까 토요일, 주일, 월, 화, 수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5일에서 12일 정도 보통 사람들은 5일 되면 확진되고 5일 되면 이제 그 균이 사라져서 이제 권고사항 외부 활동할 수 있는데 의무는 아니니까 어떤 사람들은 확진되고 2주 됐는데 다른 사람 전파한 사람도 있대요.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한비한테도 제가 전화해서 만약 저녁기도 쉴 수는 없으니까 한비한테 집에서 예배 드려라. 그래서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좀 기저질환자 이 코로나에 요즘에 걸려도 치명률이 낮아요. 이제 독감 수준이에요. 0.0 몇 퍼센트 치명률이. 그러니까 뭐 독감 수준, 감기 수준으로 보면 되지만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자랑 기저질환자, 중환자 한들은 또 그게 또 얘기가 달라진대.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휴가도 갔다 오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한 2주 정도 그렇게 했는데 말씀을 기다리셨어요? 물론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잘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집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주님이 감찰하실 때 주 앞에 설 자가 없다. 하지만 사유하시는 이유는 주를 뭐해라? 경외해라. 그러면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립니다. 뭐를 더 기다리듯이 말씀을 기다리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7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유하시는 이유는 다시금 주를 바라보라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8절 보시면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는 이유는 다시금 주를 경외하고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평안해요. 경외하는 자에게 무슨 영생 주신다고? 재영생. 재영생이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함에 보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모든 사람들의 목표 아닙니까? 일단 재물. 물질적으로 돈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은 우러러보지. 안 그래요? 돈 많아봐 사람들이 여러분 우러러오지. 그러니까 돈도 많고 영광도 없고 또 영원한 생명도. 아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하려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헛수고가 아니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헛수고가 아니고 그 길을 가는 게 행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 반대로 왜 곤고하게 살고 왜 하나님이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줘요?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뭐인 줄 알라? 고통인 줄 알라. 어떤 자에게 고통 준다고? 경외하지 않는 자. 그러면 고통을 계속 받고 싶어요? 그럼 이제 고통 말고 행복, 재물도 받고 영광과 생명 얻으십시다. 그럼 경외하자고. 어떤 자가 경외하는 자나요? 말씀을 뭐하는 자? 파수꾼보다 말씀을 뭐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매일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마다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 뭐다? 행복이고 평안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안고 일어서만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그래요. 주님이 나를 뭐 하신다? 내가 안고 일어서는 걸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까지 뭐 하신다? 다 아멘.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뭐까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뭐 하신다? 안고 일어서면 뭐 하신다? 감찰하신다고.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내 혀의 말도 알지 못하시는 게 없어요. 계속 주께서 나의 전언을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옆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도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여러분 음부에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주님을 떠나 어디로 뭐 할 데가 없다? 피할 데가 없다. 나의 전후를 두르시면 내 앞뒤를 다 두르시고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뭐 하신다? 감찰하신다. 계속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낙하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마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장부를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고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10개월까지 점점점 이제 뭐 뼈가 자라고 장기가 자라고 그래서 이제 10개월 되면 아기가 돼서 태어나죠. 그런데 그 육적으로만 뭐 하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만 뼈랑 살만 붙는 게 아니라 다 아기들도 태어나서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아기들도 태어나서 이제 커가면서 성격들이 다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엄마 배에서 나왔지만 이놈 다르고 저놈 다르고 그쵸? 여러분 그 우리의 성격을 우리의 뭐를 그 장부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셨고 또 이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막 기어다니고 그리고 걸어다니고 걸음마하고 그 다음에 뛰어다니고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지 맘대로 가? 이 땅에 태어나서도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서만 하시고 우리 앞뒤를 두르시고 우리를 다 항상 뭐하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셔서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 주셔요. 그렇죠? 근데 언제 죽기 전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뭐 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기회 주실 때 정말 주님이 감찰하시는 이유는 뭐다? 사유하시는 이유는 뭐다? 주를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게 목표예요. 주를 경외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다듬으시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고통을 줘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아서. 그럼 왜 행복을 줘요? 경외해서. 여러분 경외하는 삶을 삽시다. 뭐가 됐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업을 하든 무슨 뭐 밥을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그래서 15절 보시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니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주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다. 누가 원수다? 주를 미워하는 자. 누가 원수다?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따르지 않고 주를 미워하고 주를 거역하지만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그들의 원수래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 여러분 우리를 무조건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위나 있나 보시고 나서 우리를 뭐 하신다? 이 시편 기자는 뭐 했죠? 반대했죠. 주님 나를 감찰해 보세요. 나를 봐보세요. 나는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주를 바라봅니다. 뭐라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목숨이 떠나고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징계도 하시는데 여러분 어차피 누구 손바닥? 부처님 손바닥. 그 누가 말했어? 그 표절이야. 하나님 손바닥이야. 예, 부처님보다 예수님 뭐 하나님이 더 먼저 천지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손바닥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날고 겨도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고 아까 뭐라 그래요?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자리를 펼지로도 거기 계시고 여러분 정말 어디를 우리는 못 가요? 하나님 손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 하십시다. 하나님 품에서 떠날 생각하지 말고 고생이에요. 아픔입니다. 저 보세요. 그냥 집에만 있었으면 휴가 때 어디 안 가고 집에만 있었으면 코로나 걸릴 일이 있어? 없잖아. 그런데 어찌됐든 이 애기들이 이 이찬이가 또 물놀이 그렇게 물놀이 가자고 한 녀석이 막상 물놀이 가니까 첫째 날에는 계곡을 갔거든요. 홍천. 물이 차가워. 그러니까 희성이 희원이도 좀 큰 애들도 물에 막 못 들어가. 차가워서. 그러니까 막 그 물이 차가우니까 막 안 들어가라 그래. 근데 그 해수욕장은 물이 따뜻해. 사람들이 거기 막 그때 그때 비 왔거든요. 그렇게 해가 내리쬐지도 않았는데 물이 따뜻해. 왜? 거기 사람들 얼마나 많아. 나 오줌 싸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막 희연이도 수영하면서 따뜻한 물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나한테 와. 아빠 누가 오줌 쌌나 봐. 아 진짜 물 어찌됐든 집에만 있으면 좋은데 왜 그렇게 나가가지고 걸러오냐고.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어디 떠나지 못해요. 어디 가지도 마세요. 어딜 가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어딜 가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징계도 하시지만 주님 마음에 합하면 다윗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제 복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행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십시다? 여호와를 바라보십시다. 뭐 하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다. 뭐 하십시다? 말씀을 뭐 하십시다?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2주가 지났어요. 그러면은 이창하 장로님 성경 2주 동안 범위 많이 읽었어요? 지금 우리 희선이 희연이도 지금 자번 입고 있거든요.
욕기 지나고 시편 다 읽고 지금 잠언 읽고 있는데 장로님은 많이 읽었어요. 인자 욕기 읽어서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욕기인데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합쳐야 한 30장 정도 돼. 30장도 안 돼. 욕기가 42장이 마지막 절이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읽으셔요. 어찌됐든 이거. 여러분 성경을 다 읽으려면 졸음오고 막 싫어. 그런데 딱 각오를 해. 난 이거 읽어야 돼. 어디까지 읽어야지? 딱 목표를 두고 읽어야 돼. 이거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냥 글씨 읽는 거 알고 이들 생각하고 읽으니까 천천히 읽어요. 생각하면서 에스더가 모르게 좀 살리려고 하만을 자기 하려고 왕의 부하까지 정확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 우리는 숨을 데가 없다. 하나님이 감찰하실진데 누가 서리일까? 하지만 사유하시는 이유는 다시금 경외하고 다시금 복 주려고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사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도 원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난 주나?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 나를 다듬고 다시금 주를 경외하게 하려고. 그래서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이제 마침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어떻게 천국 가요? 경외해야 가요. 믿는다고 가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가는 게 아니라 헌금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자가 천국 가요. 근데 그 수는 진짜 작다고.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도 얼마나 많아. 그런데 주님은 뭐하라 그러세요? 구원받을 수가 적대. 교회는 많대. 믿는 자는 많대. 목사도 많대. 천국 가는 목사도 적고 천국 가는 사람도 적어. 왜냐? 경외하는 법을 몰라.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었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는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만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 그 천국 복음을 우리는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런 경외해야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계속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다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구원은 안 하십니까? 손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왜 듣지 않으세요? 귀가 둔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가리우셔요. 우리 손의 피가 우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습니다. 계속 너희 수는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속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를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를 먹는 자는 공의대로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말하고 죄악을 잉태하고. 여러분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뭐 할 거라? 죽을 거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거미줄은 열심히 거미들이 집을 지어요. 거미 입장에서는 열심히 만든 집이야. 그런데 우리 머리에 걸리적거려서 거미줄이 치면 뭐해? 머리에 다 묻어서 이씨 하면서 거미줄 치워버리잖아. 그러면 그 거미는 얼마나 허무해.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재물을 쌓아두고 살지만 거미줄처럼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버린다? 다? 그래서 거미줄 치지 말고 여러분 진짜 집을 지어야지. 천국 가는 집을 지어야지. 그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히며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인지라. 그 짱가스러는 옷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제약의 행위라. 그 소리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말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제약에. 여러분
그 거미줄로는 옷을 뭐 할 수 없고 짤 수가 없어요. 그들의 행위로는 자기를 뭐 할 수 없다, 구원할 수 없다. 왜?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해요. 우리의 행함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 그 누구도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행함으로 천국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 죄인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틀렸어요. 물론 우리는 더럽고 악을 행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지만,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악을 행한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에는 이 행위가 달라져야 돼. 여기 보시면 우리의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행위로 우리를 뭐 할 수 없어? 가리울 수 없으면 죄를 안 지어야, 죄를 짓지 않아야 그 행동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안 짓는, 그런 자기를 가리울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가져라.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생각은 죄악을 짓는 생각을 하고 계속 황폐와 파멸이 극에 kez어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 행한 곳에는 고기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뭐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좀 돈 많은 것 같아도, 바쁘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 보면 마음에 뭐가 없어? 막 평강이 없어요. 말씀 그대로 헛된 일에 분유하고 정말 바쁘고 피곤하게 살지만 남는 게 없고 공허하고 평강이 없어. 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공의가 없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뭐에서 멀어져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사랑해. 바쁘고 피곤해. 그래서 교회는 안 와. 뭐 때문에 바쁘고 피곤해요? 돈 버느라 바쁘고 피곤해. 그 돈 벌어서 뭐 하느라고 교회 하나? 돈 벌어서 먹고 마시고 노느라고 교회 하나? 우리도 돈 벌고 먹고 마셔야 되지만 우리는 피곤해도 교회 와요. 우리는 더 하나님을,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도 살지만,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다고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먼저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수고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 길을 형통케 하시고 좋은 거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것 먹고 마시고 돈 버느라 피곤하고 바빠서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정작 하나님을 경외해. 그래서 결국은 평강이 없다고요. 육적으로는 뭐하나? 좀 먹고 살만하지만 여러분,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9절,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공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그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은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존대해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좇는 데서 돌이켜 세상에 포악과 패역을 말하고 계속 거짓말을 마음에 잉타여 말하니 공평이 뒤로 물레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지에 들어가지. 우리의 삶을 보면 공평이 없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 의롭지 않아. 악이지. 우리의 삶을 보면 성실이 아니에요. 우리 삶은 정직이 아니고 거짓이야. 15절, 성신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여기까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 성실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다 정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악을 떠나는 자가 손해보는 세상.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해. 그런데 여호와가 이것을 감찰하고 계셔요.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이러면 손해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등쳐먹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그러면서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야 그렇게 해서 돈 벌겠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면서 막 거짓말과 공평이 아니라 정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속이고 등쳐먹고 화내고 욕하고 때리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막 윽박 지르고 막 화내서 막 뭘 빼앗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16절 시작. 얘 하면 왜 이래? 이게 접촉이 좀 안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떠나는 자가 손해보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다 감찰하고 이 땅에 공평이 없고 이 땅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그러니까 그걸 말리는 사람도 없어. 목사들이라도 뭐 해야 되는데 잘못된 걸 지적하고 목사들이라도 공평의 길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 목사들조차도 뭐 하지 않아요? 정직을 말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옹호해주고 그 스스로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스스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의지하사 스스로 의로 뭐를 삼으시고 이 호심경이 뭐예요? 흉배 아니에요? 군인들이 갑옷을 입고 스스로 하나님은 머리에 투구를 삼으시고 보수로 옷을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고 악하게 살아. 그러면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지. 의를 행하는 사람은 손해보지. 이거를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만 계셨냐 하니 다 보고 계시고 이제 스스로 그걸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나서요. 스스로 하나님이 갑옷을 입고 누구랑 싸우러 갑옷을 입으실까? 누구를 막 무찌르러 갑옷을 입으실까요?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두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이로다. 여호와가 보고만 계시지 않고 여호와가 행위대로 갚으시고 여러분 분노하시고 보복하신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하늘 끝에 도망갈 수가 없고 바다 끝에 도망갈 수가 없고 주님이 지금은 두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제 언젠가 하나님은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뭐하러 오신다? 행위대로 갚으러 오시고 분노하시고 보복하러 오신다. 그래서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지금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잘 안 나오고 예배 잘 안 드리고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한테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셔 회개해 이러면 알았어 미안 고마워 이래? 이거 알았어 니나 잘해 이러지? 지금 누가 여호와를 두려워해? 지금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편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물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하셨을 때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뭐를 떠나는 자에게 잿가를 떠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여호와가 팔을 걷어붙이고 여호와가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입고 누구를 치러 오시냐? 악을 행하는 자. 누구를 치러 오시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지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오히려 이상하게 보고 그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야.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되 목사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다. 중재자가 없어. 그래서 교회에 잘 다니는 장로님들이 밖에 나가서 사업하는 거 보면 다른 사람 속이고 법을 어기고 서류를 꾸미고 이중 계약을 하고 다른 사람 속이고 이런 것조차 여러분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신다. 작은 것 하나라도 눈앞에 있는 이득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다 그거를 보고 계셔. 근데 지금 악의 행위가 시달아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돈이 안 벌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지옥 가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돈 벌어서 하나님이 뭐 하실까?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득 때문에 천국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보복하러 오십니다.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 미혹이에요. 그거 덫이에요. 그 물고기들이 미끼 물고 잡혀가잖아. 그 미끼 안 물었으면은 안 잡히지. 그 미끼야.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 준다 하더라도 말씀에서 반대되는 거면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잿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 잿가를 떠난 자에게 무슨 언약을 세우셨어요?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에서와 너의 후손의 입에서와 너의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그 당사자 죄를 떠나는 사람, 죄를 떠나는 사람의 후손, 죄를 떠나는 사람의 후손에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배를 거듭해서 말씀으로 뭐 하신다? 보호하시고 구원하시지만 또 대를 거듭해서 말씀으로 뭐 하신다? 보복하시고 보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람 보고 열심히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료를 모르는 곡이어도 가사를 한번 생각하세요.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유익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다 내어버려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 1절 한 번 더 해요. 나의 만족과 유익.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나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을 바라본다면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새 주와 함께 죽어야 생명에도 참호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감찰하실 텐데 왜 정말 말씀대로 살며 구원받고 평안하도록 주를 경외하도록 시작.